지난 시간에는 우리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배교가 침투하는 네 가지 중에 고라의 반역에 대한 부분 보았습니다. 그림에 나온 것처럼 고라와 그 반역한 무리들이 저렇게 땅이 갈라져서 다 그냥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교의 마지막은 저렇게 끝난다는 거 그림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은 가인의 길, 가인의 길. 여러분 우리 거기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 또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물,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었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요, 가인의 길로 그들이 갔다 했습니다. 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인의 길로 갔다고 했고요.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가인은 무엇을 하는 자였다라고 합니까? 10페이지입니다. 예. 자, 저기 빨간 글씨가 답입니다. 자, 땅을 가는 자였다. 자, 땅을 가는 자였다 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아벨은 무엇을 하는 자였다고 나오죠?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 예. 자, 그 다음에 또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가? 무엇으로 헌물을 드렸는가? 여기 나오죠? 자, 3절 보니까요.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취한 것을 이제 헌물로 주께 드리는 헌물로 가져왔습니다. 땅의 열매. 자, 반면에 아벨의 헌물은 무엇이었죠? 아벨의 헌물. 자, 여기 몇 절에 나오죠? 4절에 나오죠? 자, 4절에 보니까 아벨의 헌물은 양떼의 첫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인의 헌물이 땅의 헌물이라고 했는데, 땅의 열매 중에 드린 헌물이라고 했는데, 이 땅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기 나오고 있죠.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요. 자, 땅이 무엇을 받았다고 했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예, 저주. 자,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갖고 온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자, 이후에 하나님이 아벨의 헌물은 중시하셨고, 아벨과 그의 헌물은 중시하셨고, 가인과 그의 헌물은 중시하지 않으셨다고 우리 4절과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그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에 대한 그 또 반응은 어땠습니까? 몹시 경노했다고 나옵니다. 몹시 경노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과 이야기하다가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은 자기 걸 받아주지 않은 거, 그리고 아벨은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질투심을 가지고 그것이 커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헌물이 어떤 행위였는지, 그 헌물 자체가 어떤 행위였는지 요한일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하시면서 그가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 사탄이죠. 그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살해하였느니라. 그런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살해하였느냐? 이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했어요. 자기의 행위가 그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 가인이 보기에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였다 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잘 행하지 않았다 했어요.
자,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도 잘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헌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행을 했고, 악한 행을 한 뒤에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는 결국 가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요, 이제 다음에 성경 구절을 공부하면서 경건치 못한 타락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라 했어요. 자, 여기 경건치 못한 타락자들 중에 우리 지금 가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가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인이 하는 행동들, 또 가인이 드린 그 헌물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11페이지 넘어가서 첫 번째, 우리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하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절 하반절 보게 되면요. 자, 거짓 교사들이 자, 밑에 쭉 내려가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했어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또 보시게 되면 주께서 무엇을 치르고 믿는 자들을 사셨다 했습니까? 값을 치르고 사셨다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또 18절 19절에 의하면 자, 그 구속의 대가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자, 뭐라고 돼 있죠? 19절 저 밑에 보니까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자, 아벨은 자신을 구속하신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높이는 그리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런 헌물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경배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과 완전히 다른 것을 드렸죠. 자기가 열심히 일한 그 땅의 열매, 그걸 가지고 그걸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속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자신을 사신 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높인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열매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구속받은 것, 또 자신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 속죄, C번 보시면 속죄는 죄가 없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 죄가 없는 피 흘림. 네, 피 흘림을 요구합니다. 자, 그 피 흘림. 우리 사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 흘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죄가 없는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어린 양을 드리는 것. 그래서 양을 그 피를 흘려서 드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가인은 자신의 행위를 드러냈던 겁니다. 자, 2번 이제 넘어가면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 무엇으로 바꾼다고 했습니까? 예.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꾼다 했어요. 세욕거리. 자, 이게 세욕은 은혜의 반대죠. 은혜의 반대. 사람의 욕심과 욕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세우는 겁니다. 가인이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드러낸 거죠. 어디에서 부활절 행사하는 걸 제가 봤는데 여기 광화문에서 하더라고요. 퍼레이드라죠. 퍼레이드 하면서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막 찬양하는 게 나오는데 잘 가다가 뒤에 가면서 이제 댄스를 하더라고요. 댄스. 예, 우리 그 가수들 하는 것처럼
댄스 가수들 하는 것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막 그냥 난리를 하더라고. 난리. 랩을 하고 또 막.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 또 바로 앞에서는 춤을 추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은혜 거기에 은혜가 있을까요? 자신을 드러내는 건데 춤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특히 세상적인 그런 춤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에 의하면 구원을 가져오는으로 바꾸겠습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나 자신이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걸 주장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가인은 그렇게 자기 거를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자기 거를 드러냈던 겁니다. 로마서 6장 또 1절하고 1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죠. 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은혜와 죄, 은혜와 욕심, 이거는 반대입니다.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자, 15절에도 말씀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가인은 자신을 끝까지 자신이 가진 생각, 그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반대 길로 가는 그것을 끝까지 잡고 갔죠. 그래서 죄 가운데 계속 거했던 겁니다. 3번 거짓 교사들은 유일하신 어떤 분과 또 우리 예수 어떤 분을 부인합니다 했습니다.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했어요. 가인이 결국은 부인한 것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이 헌물 드리는 것에서 드러났습니다. 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주님을 상징하는 양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자신을 높였습니다. 가인은 결국 은혜를 거절한 거죠. 대신 아벨은 은혜를 믿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간증으로 그렇게 보인 것이 경배였습니다. 거짓 경배와 바른 경배를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서 이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짓 경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배교자들이고 타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자, 25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화해 헌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참으심을 통해 전에 지은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고 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밑줄에 무엇이 들어갈지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무엇으로 값없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각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된 게 아니다. 가인처럼은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어떤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속. 자, 구속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속. 예. 1번에 A번이 딱 그 설명입니다. 예, 값을 치르고 사셨다. 예,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예. 우리 경찰이 범죄자를 구속시켰다. 그 말하고 이름은 저기 발음은 똑같아요. 근데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은 그분의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의 세 번째. 자, 그러므로 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고, 이것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전달되었어요. 가르쳐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들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밝히 드러났으니 이분은 사망을 패하시고 또한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함을 밝히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것이 우리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의 길은 한 가지로 설명됩니다. 배교라는 거죠. 배교. 가인의 길은 배교라는 겁니다. 자, 그 배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특별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룩한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피값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배교자고 결국 배교자는 그분의 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7절 9절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도 여기 나옵니다. 파란색이 은혜에 대한 것이고 주황색이 우리 가인이 했던 잘못된 것이죠. 자, 그분의 은혜는 바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행위에서 나지 않도록 은혜에서 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배교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결국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침례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등을 돌릴 때 이미 배교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자, 11, 12페이지 넘어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고 또 다른 복음, 또 어떤 다른 복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이 구속, 하나님의 은혜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급히 편지를 써서 그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들을 처음부터 굉장히 엄하게 질책하면서 이 구원이 문제가 되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대해서 계속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혹은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도 용납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게 다 연결돼서 결국 다른 복음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여기 우리 책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자, 사회주의 복음이 어떤 걸까요? 사회주의 복음, 사회를 이제 복음화시킨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 근데 이게 출발이 잉글랜드 성공회 사제에서 출발을 했다고 우리 저기 뭐 위키피디아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한 게 사도행전 4장 32절에 우리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처음에 공동으로 다 같이 지내면서 소유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균등하게 다 모든 그 빈부격차가 없도록 그걸 해소시키는 그런 쪽으로 사회운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하면서 사명이라고 하면서 하는 게 이게 바로 사회주의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회복음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해방신학이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방신학, 인류평화를 같이 이뤄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나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정치와 이제 혼합이 되는 거죠. 정치와 혼합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결국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사회주의 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피 없는 복음이라 했어요. 피 없는 복음. 하나님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복음. 자, 하나님이 하신 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조금 물러놓고 이제 사람이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너무 극단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사람의 믿음만을 강조해서 사람이 믿는 거니까 사람이 또 그 믿음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면서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 없는 복음이죠.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에 대해서 그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 그거를 제쳐놓고 사람이 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 없는 복음이 나와요. 회개 없는 복음. 이건 또 은혜만을 강조해서 뭐 예정론이라고 하는 우리 칼비니즘이 되겠죠. 은혜만을 강조해서 회개하지 않고 나는 뭐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구원받은 거 아시니까 내가 뭐 특별히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 없는 복음입니다.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죠. 아니죠. 나는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거죠. 근데 그것이 행위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행위복음, 그 율법주의라고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행위복음은 뭐 선행을 해서 사회 운동하고도 연결되겠죠. 사회 나가서 뭐 봉사하고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칠성례, 로마 가톨릭에 사는 칠성례도 그렇겠죠. 수도 생활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겠죠. 수도 생활, 수도원 들어가서 자신의 막 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도 닦는 거 그런 거 다 일치합니다. 행위복음입니다. 율법주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정주의라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은사주의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사주의, 캐리스매틱 그 무브먼트 있잖아요. 은사 운동하는 거, 꿈, 계시, 뭐 환상 본 거, 그거 얘기하면서 감정적으로 막
근데 성경에 뭐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막 마음이 속이 자기가 뜨거워졌다는 건데 그 뜨거워진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지식이 그것이 기반이 돼서 그것이 기초가 돼서 감정이 이제 같이 흘러나오는 거죠. 감정이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은사주의입니다. 모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 위주의 생각이 이게 감정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뭐 구원받았고 그러면서 방언이 또 나오고 막 하면서 하는 것이 이 감정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배교한 자의 타락한 자에게서 이런 사상들, 잘못된 다른 복음이 흘러나왔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거기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오류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유일한 참된 복음에서 떠난 의식 복음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 오류는 빠르게 침례 속죄라는 이단 교리를 형성했고 역사적인 최초의 배교로 발전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도들과 또 이제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했어요. 근데 어떤 의식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그 할례주의자들, 바로 행위 구원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벌써 그 당시에도 이미. 자, 그리고 이 오류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침례 속죄,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이단 교리를 만들게 된 쪽으로 결국은 흘러나갔습니다. 유아 침례 또 유아 세례를 그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배교의 모습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가인의 길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가인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 흘림,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거부하고 나는 내 길로 가겠다는 거죠. 내 길로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배교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우리 기도 끝나고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